미워도 다시 한번. 예, 우리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얘기를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예, 우리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옛날 영화 아마 다 기억나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저는 몰라요. 저는 몰랐어 가지고 찾아서 봤어요. 예, 찾아서 봤더니 꽤 재밌더라고요. 이 1968년도 작품인데 이 1986년도에 신영균, 문희 주연의 이 미워도 다시 한번 아주 공전의 히트를 쳤던 영화로 영화사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 한국 영화사예요. 유부남과 처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 내일은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5월 21일. 기억하시는 분이 또 계시고. 부부의 날입니다. 너무 정신없이 바쁜 이 세상 살아가면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인지도 모르고 바쁘게 살아오셨죠. 예, 21일이 부부의 날인 것은요, 둘이 하나가 됐다. 가정의 달 5월에 둘이 하나가 됐다라고 해서 제가 매년 한 번씩 언급을 해드리는 것 같은데 이제는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의 제목에서처럼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아니라 미워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막 하고자 애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정해주신 그 관계 속에서 미워도 다시 사랑하고, 미워도 다시 이해하고, 미워도 다시 용서하고, 미워도 다시 위로해 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각 가정들과 심령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수요 말씀, 우리가 말씀 따라 성경 따라 순례의 길 따라가기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성경의 지명과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한번 말씀을 살펴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제가 왜 이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주제와 이 그냥 잠깐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왜 그러냐? 이스라엘의 지형과 지도를 딱 보면은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한 면은 바다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나머지 3면은요, 하여튼 붙어있는 나라마다 이스라엘을 좋아한 나라가 없었어요. 항상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였거나 갈등의 관계였던 그런 나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나라도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과 붙어 있으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떨어질 수가 없죠. 지도상에 항상 붙어 있으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애증의 관계인 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어디냐 하면은 성경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블레셋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아람이라는 나라예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람이라는 나라인데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 이만큼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블레셋이 아주 탁 달라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밑으로는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베니게, 두로와 시돈이 있는 페니키아라고 부르는 베니게, 길다랗게 있는 나라가 페니키아라고 부르는 베니게라는 나라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 나라들만 보더라도 다 성경에 계속 등장하는 나라죠. 그런데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이 두로, 시돈, 베니게 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아람이라는 아람 왕국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아람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스라엘과 애증의 관계로 있었던 나라예요. 이 아람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람은 어디에서부터 기원이 시작됐느냐라고 하면은요, 아람은 원래 이제 노아로부터 시작됐어요. 노아한테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람의 노아의 아들의 후손으로 번진 것이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형성을 하게 된다. 또 성경에 보면은요, 신명기에 이 아람 사람들을 방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외로 다윗 하면은 양치기 딱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의 주 산업은 농경이었어요. 농경. 이게 농사를 짓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요, 전형적인 유목 민족이에요. 주로 양이나 염소를 치는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풀을 찾아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은 신명기에는 이 아람 사람들을 떠돌아다니는 방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과 아람은요 끊임없이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까닭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상에 늘 붙어 있어요. 네. 성경을 보면은 지도상에 붙어 있는 나라들이 문제가 참 많았어요. 지난 시간에 본 베니게도 붙어 있으니까 문제가 됐죠. 블레셋도 붙어 버렸으니까 문제가 됐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아람이라는 나라도 붙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입니다. 다메스쿠스라고 해서 지금의 이제 시리아 수도죠. 우리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다메섹 참 많이 익숙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그 장소가 이 다메섹이죠.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지도에는 굉장히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요 아람이라는 국가가요 굉장히 커요. 어떻게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 왔느냐라고 보면은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어디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으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올 때 아람까지 가서 그 아람 사람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리고 오는 장면. 또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 야곱 역시 그 삼촌이 어디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으로 나와요. 아람 사람 라반의 집에 가서 그의 딸들과 결혼하는 장면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스라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그래 이렇게 좋은 관계로 쭉 갔으면은 아람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다윗 시대 이후에 다윗 시대부터 다윗이요 영토를 확장을 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부터 갈등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때부터는 전쟁과 다툼과 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원수지간인 이 두 나라. 그런데 또 알고 보면요, 때로는 자기 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도 하는 거예요. 언제 도움을 주고받느냐? 무역할 때. 무역할 땐 또 도움을 주고받는 거예요. 물건이 필요하니까 서로 주고받고 사고 팔아야 되니까 그때는 도움을 주고받아요. 또 언제였을까요? 자, 여기 지도상에 나오지 않은데요. 아주 강력한 국가가 여기 하나 형성이 돼요. 바로 아수르란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아수르란 나라가 애국까지 정복하기 위해서는 길목을 좀 터야만 했어요. 그 길목을 터야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빼면 시체예요. 하나님 빼면 뭔 힘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 의지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존재한 거지,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문제 뭐냐면, 아람이라는 나라가요, 무시할 수 없는 나라였어요. 이게 무시할 수 없는 나라다 보니까, 아수르가 이쪽으로 쉽게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로서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나쁜 나라예요? 관계만 잘 맺으면 좋은 나라요. 네, 왜냐면은 아람이 없으면 바로 쳐들어오거든요. 그 아람이 있기 때문에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만 잘 맺으면 좋은 나라예요. 결국은요, 아수르가 아람을 멸망을 시켜버려요. 아람이 멸망되면은 누가 위태로워져요? 이스라엘도 위태로워져요. 그래서 결국은 아람이 멸망하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베니게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나중에는 남유다만 덩그러니 남아요. 나중에 아수르 대신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서 그 남아있던 남유다까지도 다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아람이 무너져 버리니까 완충지대가 사라져서 쫙 하고 그냥 쓸고 내려가는 그런 형세가 된 거죠. 우리 1절의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아람을 아수르로부터 구원한 아람 장수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아람을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게 아수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수르가 침략해서 넘어왔을 때 그 아람을 막아서 구원시킨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군대 장관 나아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말씀에 딱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딱 밑에 보시면은 하나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아수르로부터 아람을 구원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 저놈은 진짜 원수 같은 놈 막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귀신은 저런 놈 안 잡아가고 뭐해 그렇게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관계들이 때로는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먼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누구의 자녀라는 걸 우리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만 할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과 늘 치그락찌그락하면서 애증의 관계였고요, 갈등의 관계였고요, 원수지간처럼 엮였었던 바로 그 아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통해 구원하셨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은요, 우리의 생각이 고쳐져야만 돼요. 성경적으로 바뀌어져야만 돼요. 내가 내 고집대로만 살고 내 고집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으면은요, 아람을 아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아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나아만, 근데 이 나아만,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정말 으뜸일 것 같은 이 나아만에게 한 가지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점이에요? 나병 환자라는 약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나병, 한센병이라고 부르죠. 이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나병을 이제 많이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의학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게 불치병이었습니다. 불치의 병이었어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성경 시대는 말할 것도 없었죠. 그러니 이 불치의 병 앞에 이 나아만은 늘 작아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연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나아만에게는요, 그것이 너무나 큰 상처였어요. 자, 그런데 이런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 나아만에게는요, 사마리아에서 사로잡은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고칠 수 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신기한 말을 하는 거죠.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깜짝 놀랄 일이죠. 여기에서 나오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는 엘리사를 말해요. 네, 이 엘리사는 함에 큰 역사를 이룬 일꾼이었죠.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를 말하는 거죠. 내가 아는 사마리아에는 하나님의 큰 일꾼이 있는데 그분이라면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근데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말을 고지 듣겠어요? 그 말에 귀가 솔깃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말을 100%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저 한낱 내가 어디서 잡아온 여자아이,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 종 하나가 한 말을 가지고 내 인생을 걸 수 있겠어요? 그러기 쉽지 않죠. 네, 맞아요. 그러기 쉽지 않아요. 여종 하나가 그렇게 한 말을 가지고 나아만이요, 그것을 마음에 담아 두었어요. 자, 이제 이 나아만이 벤하닷 2세, 자기가 섬기는 주군 임금한테 가서 그 말을 고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나이다 하니. 아멘. 하면서 이렇게 다 설명한 거예요. 사마리아에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적을 베푼다고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막 하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그곳으로 가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왜 왕에게 보고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냐면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어요. 제가 아까 전에 국제 정세에 대해서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굉장히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 시대 이후로는 아주 앙숙이 되어가지고요, 서로 물고 뜯고 다투고 전쟁하고 그냥 틈만 나면은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원수지간의 관계가 바로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관계인데, 자기 왕의 수하인 군대 장관 하나 고치겠다고 그 나라 땅을 침범해서 들어가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합 왕이 아람과 전쟁하다가 죽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북이스라엘의 임금이 누구냐면은 요람 왕입니다. 그 요람 왕은 누구냐? 그 죽은 아합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이거는 뭐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뭐 한 두세 대를 거쳐간 것도 아니고 그 아람하고 싸우다가 죽은 아합의 아들이 지금 현재 왕이요. 근데 그 나라 땅에 지금 군대 장관 하나 고침받겠다고 들어가요? 이건 큰 난리가 날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일이지요. 이 아합이 어떻게 죽었냐면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람을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무시할 만한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하나만 가지고는 감당이 안 돼서 그때 당시에 사돈 관계에 있었던 여호사밧 남유다의 임금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사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돈이 좋긴 좋아요. 예? 사돈 나랑 좀 힘을 좀 합치시다 그래갖고 여호사밧이 뭔데요? 나 저 눈에 가시 같은 저 아람 놈들 그죠? 혼쭐을 내야 되는데 나 혼자는 좀 힘드네. 좀 도와주시오. 그래가지고 이 아합이 여호사밧을 끌어들여서 전쟁터에 나가요. 치열한 전쟁이 이루어지기 시작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22장 30절서부터 35절까지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 이 아합은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비열한 놈이에요.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요, 그 치열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남유다의 왕, 그 자기 사돈이죠, 여호사밧한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왕의 옷을 입고 나가서 싸우시오. 나는 변장을 하고 가서 싸우겠어. 변장이라는 것은요, 왕의 옷을 입고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나가서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전쟁터에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왕의 옷을 입은 사람이 돋보이겠어요? 일반 병사의 옷을 입은 사람이 돋보이겠어요? 왕의 옷을 입은 사람이 돋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표적이 되는 거야. 아무래도 자기보다는 제가 죽을 확률이 더 높은 거야. 굉장히 치사한 놈이에요 이게.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람에게서도요 다른 말 안 해요. 열왕기상 22장을 보면은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 일반 병사나 장수나 다 노리지 말고 그 아합이라는 놈만 죽여.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람 사람들도요 지금 타겟이 된 거는, 목표가 된 거는 아합인데 이 아합은 그걸 어떻게 일찌감치 알았는지 여호사밧 자기 사돈한테 사돈 전쟁터에 나가는데 당신은 왕의 옷을 입고 나가시오. 나는 변장하고 나가겠어. 그게 치사하게 나온 거예요.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이는데 아합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찾을 수 없었을까요? 못 찾죠. 그 수없이 많은 병사들이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왕의 옷을 입은 사람을 막 쫓아가다 보니까 이거는 여호사밧이야. 참 다행인 거는 이 아람 군사들이 여호사밧을 알아봐요. 저건 우리가 찾는 사람이 아니오. 그래가지고요 여호사밧을 쫓다 말고 다른 곳으로 막 가요. 그러니 아합으로서는 다행이다.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놀라워요. 성경 가운데 보면은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을 맞춥니다. 무심코 그러니까 노리고 쏜 것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 그냥 아무데나 그냥 막 탁 하고 쐈는데 무심코 쏜 화살에 아합이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죠. 어쨌든 간에 아합은 아람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요람이 있는 지금 북이스라엘에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 나병을 고침받고자 들어간다. 이건 굉장한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벤하닷, 이 아람 왕이요, 안 돼. 지금 상황을 알고나 있어?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고 그 땅에 보내면 너 때문에 전쟁 난다. 그 벤하닷 2세가 바른 판단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보내면 안 되겠죠. 안 됐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내요.
근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늘 보내니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정말 놀라운 말 아닙니까? 예. 그냥 보낸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외교적인 문제와 마찰이 생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람 왕은요 자신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북이스라엘에 보내줍니다. 보내주는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은 10달란트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리고 금 6,000개를 보냅니다. 그리고 의복 10벌. 그리고 누구의 편지를 보내요? 왕의 친필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왕이 직접 보내는 거예요. 오직 무엇을 위해서요? 나만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희 참 놀라운 왕의 결단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까지 가면은 저는요, 그런 제의는 100번이든 1000번이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진실하니까. 저는요, 아무리 갈등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받아들일 용기가 있는데 이런 사람 꼭 있죠. 예. 선한 의지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죠. 아합의 아들인 요람은 어떤 사람이냐? 상대방의 선의를 오해하는 사람. 2번, 3번 자기가 반복해가지고 생각해가지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이 요람 왕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아람 왕의 편지를 보고요, 이 북이스라엘의 요람이요 대경실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뭐냐고 놀라는 거예요. 야 지금 이놈들 봐라, 구실을 찾는 거지. 그치 막 하면서 이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신하들한테. 아니 내가 왕이지요, 나병을 어떻게 고쳐? 근데 지금 왕한테 병 고쳐달라고 한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네.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왕에게 보낸 건데, 지금 요람은요 그 선의를 잘못 오해를 하고, 뭐? 지금 나보고 병을 고쳐달라고? 그게 그럴 수 있는 일이야?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다가 한 가지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요 그 나라의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대단한 위치죠. 어디를 가든지 왕이나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극비사항입니다. 비밀이에요. 왜? 그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나라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나아만은 왕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군대를 통솔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한테 치명적인 약점이 있으니 나병을 앓고 있다. 이건 비밀로 해야 돼요. 특히 적군한테는 더더욱 비밀로 붙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극비를 누구의 입으로 유출시킨 거예요? 왕의 입으로 유출한 거예요. 그 정도로 자신의 약점을 다 드러내면서까지 자기 부하 나아만을 고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다라는 거죠. 한편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나아만과 아람 왕은 어떻게 보면 보잘것도 없는 그 작은 소녀의 말만 듣고 전능의 하나님의 일꾼 엘리사를 믿었기 때문에 나아만이 간 것이고 아람이 보내준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 보면 놀라운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법한 아람 왕과 나아만은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반대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했을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병을 내가 어떻게 고쳐?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보고 고치래요? 언제? 우리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다 같이 있으면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사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왕이 옷을 찢은 거예요. 왕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요, 애통함과 분노와 절망감을 표현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이 삶의 그 방식이에요. 그 귀한 옷을 막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큰 절망감과 분노와 두려움에 휩싸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막 왕이 옷을 찢으면서 대경 실색을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랑 싸우자는 거야? 그 나병, 불치병이잖아요. 그 불치병 고치겠다고 군대 장관이 넘어와? 근데 고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고쳐지지 않으면 그것 가지고 구실 삼아서 전쟁할 거 아니야. 지금 나랑 지금 싸우자는 거야.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막 하면서 막 화가 나갖고 옷을 막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의 반응은 저 왜 저런디야? 왜 옷을 찢고 날려? 아휴, 저 진짜. 그러면서 엘리사가 야, 나한테 오라 그래. 그거예요. 예, 나한테 오라 그래. 야, 우리 왕 요람은 모르는데 너의 왕 그리고 나아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꾼을 볼 줄 아네. 그 말이에요. 오라 그래,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나아만이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야, 우리가 어떻게 남의 나라 군대 장관의 병을 고쳐주냐? 그 병 고쳐주면은 건강해져 갖고 더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엘리사의 반응 어떻습니까? 오라 하시오. 오라 하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경계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에게는요, 이 나라 저 나라가 없었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예요. 그러니까 그가 군대 장관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온다? 그거 와라.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사가 오라고 요청함으로 나아만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요. 그래서 아람으로부터 나아만이 출발을 해서 쭉 내려가고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까지 쭉 내려와요. 그 쭉 내려와서 14절에 엘리사를 직접 대면은 못해요. 그러나 그 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치료를 받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렇게 쭉 있는 요단강으로 가서 목욕을 7번 하시오. 사마리아에서 요단강까지 최단 거리가 40km입니다. 나아만이 순종해서 7번 목욕하고 성경이 말하기를 어린아이 피부처럼 새하얗고 깨끗해졌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할렐루야.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계획은 목욕하고 바로 건너갈 거였는데 다시 돌아가죠. 사마리아로 다시 돌아가서 엘리사를 그제서야 이제 만나게 되는 장면인데, 엘리사를 만나서 나아만이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자를 통해서 보시게 하는, 이루게 하시는, 역사하시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 우리가 이 아람이라는 나라, 어떻게 보면은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그런 정말로 미워할 수 없는 이 관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자, 한번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관계에서 복이 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관계에서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관계에서 복이 오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부 관계에서, 자녀 간의 관계에서, 이웃 간의 관계에서, 성도 간의 관계에서, 세상 간의 관계에서 복이 오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사실은 쉽지만은 않아요. 나라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관계예요. 때로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그런 관계,
참 어떻게 보면은 운명 공동체인데 같이 살고 어떻게 보면은 잘 못하면 같이 죽을 수도 있는 운명 공동체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요. 관계를 파괴해버리고요. 멀리하고요. 선한 일들을 하려고 행하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관계를 잘 맺는다라는 것은요. 참 그래서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그토록 관계를 집중적으로 말하느냐.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요. 보이는 사람하고의 그 관계가 온전치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람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원수지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도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백성이다 라는 그런 큰 사랑으로 십자가의 권능으로 오늘도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미워도 다시 사랑, 미워도 다시 용서, 미워도 다시 감사의 삶을 발견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